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볼을 만들며 이어진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 폭은 천막대에 떨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소의 성물들 중에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중에서도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는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짠 세마포 덮개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염소털로 이렇게 이 짠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덮개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비와 이슬을 막을 수 있는 그 방수가 되는 얼룩덜룩한 해달의 가죽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과 그 덮개 또 그 성막에 세워지는 재료들에 대한 설명이 이 26장의 3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방금 읽은 것처럼 덮개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널판들에 대한 그 기둥들과 그 기둥을 이렇게 둘러싸게 될 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31절로부터 37절까지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과 문장, 그 무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도 31절인데 이 성막과 그 구성물에 대한 설명은 무려 이 모세가 37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그 대해서만큼이나 이 성막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덮개나 성막에 세우는 기둥이나 또 그리고 성막의 그 휘장에 새겨질 그림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성막뿐이 아니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성물들에 대한 설명도 길게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성막과 성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내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인도하시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짓게 되시는 이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또 머무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고 또 작은 이 땅에 이 땅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이렇게 거하시겠다 하는 일이었고 이 일이야말로 어쩌면 천지 창조만큼이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적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멸망당해서 이 지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시고 또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사건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참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그래서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주님의 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또 그렇게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깨달아 보라고 이렇게 이 길게 성막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의 첫 부분인 이 4겹으로 된 성막 덮개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의 덮개는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안쪽에 어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진 세마포가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된 휘장이 있고 그 위에 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 위에는 이 해달의 가죽, 찬 이슬과 또 비와 이런 어떤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순양의 가죽이 해달의 가죽이 사중의 덮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중의 덮개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바깥에는 얼룩덜룩한 해달의 가죽, 이것도 사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아주 그래서 징계한 것이긴 하지만 겉보기로는 이 해달의 가죽은 얼룩덜룩하고 그렇게 볼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물들인 수염소 털이 있고 그 안에 맨 안에는 당시로서는 징계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이 세마포와 그 위에 화려하게 수놓은 그 그룹들, 천사들의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세마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겉은 얼룩덜룩하여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화려하고 진기하면서도 그런 이런 문양을 가진 세마포로 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놀라운 어떤 놀랍고 진귀한 어떤 덮개로 이루어진 성막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놀랍고 이렇게 놀라운 그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짧은 길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참 놀랍고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있으신 분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야 그 사랑의 감정도 또 여러 가지 참 긍휼히 여기는 감정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랑의 감정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 사랑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고 더 놀랍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썼던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다른 걸 당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좀 아네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너무나 없구나 이렇게 늘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그치지 않는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놀라고 놀라면서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날마다 또 이렇게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막의 덮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은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장차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 육신의 성막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바깥 해달 가죽 덮개는 어떻게 보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나사렛에 태어나셔서 죽음의 위협을 늘 수시로 겪으시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다가 생의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참 고난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고난의 생애를 겪으시고 또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해달 가죽을 이렇게 더 넘겨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붉게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순념소의 털을 이렇게 털로 된 휘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순념소가 속죄제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밑에서는 밖으로서 들어갈 때는 세 번째 덮개고 이 안에서 나올 때는 두 번째 덮개에 해당하는 그 순념소로 된 휘장, 순념소의 털로 된 휘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안쪽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인 그 세마포와 그 위에 화려하게 새겨져 있던 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 세마포 덮개는 바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과 또 그 청색이라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홍색 실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하늘의 왕권과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세마포 덮개를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동참하게 될 그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결국 이 네 덮개를 통해서 장차 육신 장막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성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주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성막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에 그 성막의 덮개를 볼 때에 우리의 구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우리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참 이 아침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초대함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그 알아가는 지식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다 잠시 잠깐 기쁘지만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늘 영광에 또 영원한 속죄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